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큰 풍년을 맞이한 농부의 심정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봄을 맞아 농가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꾼 작물들이 가을을 맞아 풍성하게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의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걸어가는 작물을 보노라면 농부는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던 중 식사할 때가 되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떤 여인을 만나셨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윽고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 먹을 것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3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 말하길 누가 예수님께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던 것인가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배부른 상태. 더 쉽게 말해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풍년을 맞이해 큰 수확을 앞에 둔 농부의 심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기쁘고 벅찬 감동의 사건이 있으셨길래 먹지 않으셔도 배가 부를 만큼 충만해지셨던 것일까요? 주님도 육체를 지니신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같이 허기를 느끼고 그리고 밥도 드시고 했는데 말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바로 이전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오기 전에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 직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면 주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했기에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만난 그 여인이 바로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왕래가 드물었고 또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어째서인지 이런 다소 위험한 도시인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기셨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제자들은 주님을 잠시 홀로 두고 먹을 것을 찾아 도시 이곳저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느 우물가로 가게 되었고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물 한 잔을 청하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를 경계했으나 곧 그와 대화를 나누지요. 대화 주제는 마실 물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로 전환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굴곡진 삶을 이해하시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기묘한 감정을 느끼며 자기 눈앞에 선 이 유대인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진정한 예배로 전환되었고 주님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이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인은 탄복하여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실 분임을 알아차립니다.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급하게 자기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황급히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격을 느끼셨습니다. 허기마저 사라질 정도의 기쁨 말입니다. 혹 지나친 감상주의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에 빠진 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의 영혼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시각은 정오입니다. 하루 가운데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통상 이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럿이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굴곡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배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참된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었기에 그것을 전하러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둘째, 변화된 이 여인이 자기 영혼이 맞이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마을로 전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심어진 자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경험한 이들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바깥으로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노방에 나가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애쓰는 마음, 다른 이에게 내비치는 나의 삶의 모습을 가꾸어 그에게 귀감을 일으키려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기쁨은 물론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셋째, 복음을 품은 여인이 세계의 적대 관계를 끊으러 돌진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래하는 것이라고는 서로의 적의 뿐이었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 그 소식을 전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적대의 관계를 끊고 화해의 길을 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아픔을 위로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큰 품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 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인 화해의 사역. 이 여인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적대의 관계를 풀어내고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해 달려가는 이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기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째서 먹지 않으셔도 배가 부르신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단지 감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 삶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며 풍성한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음을 보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을 잃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으면 씨를 뿌리니 씨를 자라나게 하니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이 모두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들이 생기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적대의 공간에 화해의 다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온 자연과 세계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수확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 기쁨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갖추며 적대의 관계를 화해로 풀어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늘어날 때 주님은 비로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모두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말미의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39절을 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42절도 봅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은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주님은 한 사람이 변하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적대를 풀어내는 화해의 사람이 될 때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밥을 드시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